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에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너 위해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안내로, 또 주차로,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로, 교사로, 찬양대로 아주 무궁무진하게 배워서 남주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이, 헌신이 섬김과 나눔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자신이 현장에서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어주는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갔다가 내가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지체들을 내가 좀 뭐 도와주지 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기다가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제가 도우러 가고 섬기러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받고 누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듣습니다. 섬김은 그렇게요, 상호작용이고 더불어 그 섬김 받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발판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불철주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컸습니까? 배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부모님의 사랑을 머금으면서 자라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생교회가 50년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흘린 눈물의 기도와 땀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군산 영생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특히 저처럼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미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해진 것만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자칫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편견, 오만함,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동안의 역사를 잘 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물망초의 그 꽃말의 뜻을 아십니까? 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me죠, 그죠?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 또 애쓰고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세대 기승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들이요, 그런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그런 본을 보여주고 또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교회가 술렁이고 하면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역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얘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서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이나 기업 또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리더 혼자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충성된 일꾼,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들과의 동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젊고 패기 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에
디모데가 위축되기 쉬운 자리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 모든 것 너 혼자 짊어지지 말고 사역을 함께 나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와 재판하는 과정을 볼 때 너 혼자 밤새 이거 할 거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교회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섬기는 6분의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셀 리더들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영생교회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시간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요, 바로 헌신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바로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요, 군복무할 때 사사로운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청원효가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거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보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에만 전념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지나면서 이 땅이 좋은데 이 부동산 좀 한번 구입해 볼까? 이 자리에다가 좀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활동은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초소를 지키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절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생명과 승리가 바로 이 군사들의 준비와 임무 수행을 위한 헌신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만 되겠습니다. 고난은요, 거절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은, 또 칭찬받는 일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내가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삶을 드리느냐, 이것이 명확할 때 고난을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으로, 고난은 그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정직입니다.
2장 5절인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아들과 함께 야구를 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될 때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이 그런 것처럼요, 야구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규칙과 법이 있는 거죠. 그걸 잘 모르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규칙을 모르면 경기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년에 버는 연봉을 우리는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스포츠의 최우선 관심사는 메달을 따는 것이나 월계관 같은 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건강 관리도 엄청나게 철저히 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시간 관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요, 멘탈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씁니다. 스포츠만 그렇습니까?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요소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승부하는 것이 때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후에 승패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졌어도, 또 때로는 내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도 수고한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게 합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정직하게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삶, 또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승리자의 관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메달 따는 것에, 내가 1등 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선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잠깐 근육의 힘을 키우거나 순발력을 높이는 약물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주사와 약물을 복용하고 무려 메달 11개를 땄다가 그 11개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잠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988년도 서울올림픽 100m 결승전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제치고 100m 세계 신기록 9초 79라는 기록을 갖고 금메달을 땄지만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금메달 박탈당하고 고국으로 쓸쓸히 귀국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절제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수고하는 겁니다. 2장 6절인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방하면요, 그 집 앞에 작은 텃밭을 이렇게 일구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추도 주시고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저에게 막 주십니다. 직접 이렇게 가꾸고 재배해서 식탁에 올려서 드시는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작은 밭을 가꾸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거는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논과 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군산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데, 농사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땅을 일구고 벌레와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와 바람에 맞서서 그걸 다 싸우고 이겨내야 수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끊임없이 수고를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좋은 수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들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을 하고 사람을 키우고 섬기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짠하고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없죠.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걷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잘 살피고 돌봐야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그렇고요, 세례 사역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얻는 것, 그러면 괜찮죠. 때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헛수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건요, 얻는 건요, 굉장히 감사하고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잘 살피고 잡초도 뽑고 병충해도 관리해주고 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나 또는 가뭄에 처하면 이거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쁨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그렇게 우직하게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일꾼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세를 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모습이 선순환이 되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했을 때 그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겁니다. 셀이 그렇고요. 주일학교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영생교회 성도들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영생교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영생교회 대표는 저 김현웅 목사야, 영생교회 대표는 교육자들이지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생교회 성도들은 다 여러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져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